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달을 보내며 내 삶에 부어주시는 작은 감사의 제목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4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질병의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질병과 또 고뇌가 우리네 삶을 힘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현대 문명이 우리 삶에 편안함과 또 만족감을 주었다는 생각과 달리 인간의 정신 문명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꽤나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라병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 화를 참는 일이 반복되게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일종의 신경성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화병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말 없이 자기 일을 해내며 사는 것 같아서 아무 일 없는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디서부터인가 썩어가고 또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에서부터 늘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참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자신의 평화를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은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오시던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이런 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잘 관리하며 살아온 환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도 잘 챙겨 먹었고 주변에 돕는 이들도 있어서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병의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고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체는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강한 심령이 그 권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와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이겨낼 만한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질병을 얻게 된 분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내십시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늘 강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삶을 사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내 곧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육신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픔을 이겨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만들어서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우리는 상대방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일제시대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몸을 상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소망까지도 꺾게 되면 결국 그런 불굴의 의지도 사라지게 되고 스스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성과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보다 어떤 일의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심령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잠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자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강한 심령의 소유자이십니까? 또한 나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봐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 생각, 의지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십니까?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의 심령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말로 격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48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가 빠르고 전쟁과 홍수와 자연재해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진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믿음 생활에 더욱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인 모두가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되어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세상으로까지 흘러 넘치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